오늘 우리 소요리 강의 106문 이제 다음 주까지 오늘 치면 2번 남았어요.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주보에 있는 거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6문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6번째 강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인데 이는 우리를 죄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받을 때 도우사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요리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6개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앞에 3개는 당신 청원, 하나님께 대한 간구의 내용이 있고,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 후반부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청원, 즉 우리의 간구의 제목 3가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그 3가지 중에 마지막 내용을 다루는데요. 여러분, 우리 청원 3가지는 뭐였죠? 3가지 기도 제목. 첫째는 일용할 양식의 간구입니다. 앞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죠? 죄 용서의 간구를 살펴봤죠. 그리고 하나, 오늘 내용은 뭐예요? 악에서 구함의 간구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도와주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그것을 확신했다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거나 말씀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는 더욱 본격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연약해서 아직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성도도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이 온전치 못한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의한 이 영적 전쟁의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시험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3번이나 받으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으로 인하여 범죄하여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험 받을 때에 죄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분별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서 도리어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더 연단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에서 구함의 강구는 무엇을 기도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사탄의 시험을 인식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사탄이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딱 붙어 있도록 만들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걸 가로막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만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이전하면 좋겠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도록 우리에게 남겨두셨을 때에 여러분, 이제는 이 땅에는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이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옳은 것을 행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그릇된 것임을 알 때에 그것을 행하지 않을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마음에 죄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새로운 욕구와 죄짓고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옛 욕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주에 5번째 강구를 살펴보면서 죄의 용서의 기도를 하라고 한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구원받아 새 본성을 가졌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이 옛 본성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될 때에 죄의 용서의 강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죄에 빠짐으로 오늘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의 본성과 더불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성경은 사탄이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일에 이제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사탄이 우리를 잘못을 범하도록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볼까요? 성경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영혼은 빼앗지 못해요. 그런데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을 흔들어 놓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표가 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마음 자체가 몹시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든 이후에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대항하는 원수가 세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가 뭐죠? 사탄이 있고 또 세상이 있고 또 육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의 이 정신이, 세상이란 말은 여러분 이 세상을 악해 바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가치관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늘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새 본성을 가졌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육신, 그냥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본성,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시험 앞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하여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들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하시도록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누구도 잘못을 범하도록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삶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조정하셔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를 짓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아 죄에 넘어지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9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악에서 구함의 간구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시험 받을 때에 죄에 굴복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시험받는 상황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하게 자라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시기도 하고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우리를 거하도록 두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거나 사탄이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은혜와 능력도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계속 순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에게 병이 있었죠. 그 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죄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지키시고 시험 받을 때 죄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에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은 시험 받지 않도록, 죄에 굴복하지 않도록 자신을 부지런히 지킬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특히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 어떤 죄에 쉽게 빠져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피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얼마나 죄에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일부러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자신이 특정한 죄에 약한 것을 안다면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환경이나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경우는 성적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즐거움을 가지고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유혹을 받잖아요. 어떤 유혹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학창 시절에 제일 하기 싫은 게 시험 보는 거예요. 저는 학교 가는 건 얼마나 좋은지. 선생님 만나고 친구들 만나는 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니겠네. 근데 그때 유혹이 오는 거예요. 고개를 조금만 옆으로 보면은 내가 모르는 답을 볼 수 있는 컨닝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대학생 때는 더해요. 부정행위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작년들은 없습니까? 너무나 많은 유혹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는 사탄이 주는 유혹이야.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대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니까 이 고삐가 풀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하는데 이 물이 들더라고요. 요즘 모르겠어요. 시험 치러 강의실에 가니까 이 그 책상 위에 깨알 같은 글씨를 막 써놨어요. 벌써 보니까 우리 친구는 옆에 또 자기도 쓰고 있어. 그래서 저도 따라 썼어요. 근데 제가 또 좀 똑똑하잖아요. 몇 개 딱 써놨는데 그게 다 나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 시험 보고 밖으로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두드리신 야 이놈. 그런데 2학기 때 또 시험 치는데 또 옆에 또 막 다 쓰는 거예요.
나도 또 따라서 머리가 또 얼마나 좋은지 쓴 것마다 다 나와. (4학년) 때 시험은 그 졸업시험이에요. 4학년 1학기 기말고사. 그거는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이틀 동안 그동안에 배웠던 기초물리학, 수리물리학, 양자역학, 광학 시험 다 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게 해주세요. 주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정신을 차렸어요. 이틀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수님 얼굴만 바라보고 시험 쳤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학교를 왔어요.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어느 한 전도사님이 옆 사람 걸 보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 속에서 성령님이 불이 났다고 외쳐라. 그래서 제가 고함을 질렀어요.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옆 사람 컨닝하고 잘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냥 하늘 보고 그냥 외치고 그냥 또 시험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그것을 이길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다가 오늘날 넘어져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넘어졌던 제 모습이.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예 술자리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 회식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식의 자리에 참석하더라도 술을 권하면 마시지 마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회식은 모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식사할 수도 있고 교제할 수도 있고 여러분 차를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도구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늘 우리가 술자리에서 피하는 거예요. 남자는 다른 집 여인을 혼자 만나면 안 됩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은 또 저기 교제해야지 물론. 그런데 만나더라도 여러분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야 돼요. 저도 여성도님들하고 상담할 때 목양실 문을 제가 한 10cm 열어놓고 해요. 저는 여전도사님하고 자가용 타고 신방할 때도 제 옆에 절대 앉히지 않았어요. 그 자리는 사모님이 앉아야지. 뒷자리 오른쪽 제일 좋은 자리 제가 모시고 다녔어요. 여러분 또한 회사 생활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동료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악한 것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피해서 달아나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부지런히 행해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유혹의 자리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당장 거기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유혹의 환경에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간구하면서 또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노리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쉽게 사탄에게 협력합니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하나님 백성에게 행하길 제일 좋아하는 시험 중 하나는 서로를 미워하도록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사탄이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미워할 때에, 노여워할 때에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도록 함께 도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만드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가 노엽게 만드는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듯이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도 죄인들이 모여서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이 사탄의 시험임을 분별하고 우리 자신이 죄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에 굴복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도 사탄을 돕는 일이에요.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다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분리시키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주는 일만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서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로 악에서 구함의 강구는 영적 전쟁을 위해 무장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므로 여러분, 이 6번째 강구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 받을 때에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시험 당할 때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한 시험 당하지 않을 때는 미래에 닥칠 시험을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준비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훈련하는 군인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영적 군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무리하고 소요리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실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영적 군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유리를 배운 것이 이 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고, 소유리를 배운 것이 이 땅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므로 그 일에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겠는데, 때로는 소유리를 배운 것이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잣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제는 영적 아이에서 벗어나시고 영적 청년으로 살아가시되,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영적 군사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얼마만큼 무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화정추인교회 성도들은 무장된 성도, 그리하여 나도 영적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형제의 영적 싸움을 함께 싸우도록 격려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인들은 힘든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그저 먹고 잘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무기와 갑옷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능한 튼튼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훌륭한 군인들은 전투에 능숙하도록 항상 훈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 양식을 먹고 기도함으로 영적 근육을 키우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부득이하면 온라인으로라도 내가 속한 이 강단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고,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줄일 것이고, 내가 이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지적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단해야 되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 안에 거해야 된다.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사수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지 않고, 나를 강건하게 만들지 않고, 내 죄를 끊도록 결단하도록 만들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 군사로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하나님이 특별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를 그것을 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무장시키는 놀라운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수하셔야 돼요. 생명을 걸고 주일 예배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고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영적 군사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더 잘 알도록
매일 부지런히 노력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놓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수요 예배는 기도하는 시간이므로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 가을 학기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될 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교제하고 격려할 때에 우리는 함께 싸움으로 우리가 영적 군사로 함께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한 시험이 와도 놀라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훈련했기 때문에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 전쟁은 개인적으로도 싸워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의 질서 안에서 교회의 도움을 받으며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무장하고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 뭐죠? 세 가지.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수단을 통합해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특별히 예배에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이 공적인 은혜의 수단을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공적인 영적 수단을 통해서 이 땅을 이기고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소열이 문답도 교회로 온 다음에 주기도문을 연결하였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교회에 속한 성도로 이겨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군사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시험 당할 때도 넘어지지 않고 죄악에 굴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